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무언가를 드리는 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러 간다라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와 비교해서 아주 힘이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힘이 작은, 아무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줍니다. 부유한 자가 없는 자에게 주고 넉넉한 자가 필요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는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러 예배하고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일단 가득하게 은혜를 받고 가득하게 건강을 받고 가득하게 형통함을 일단은 받아야 합니다. 그 받은 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숫자 100만큼 받는다면 여러분이 그 중에서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반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00억 주시면 여러분 100억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50억 다 반 50억 드리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걸 누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흘려보내면서 형통하고 복이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야, 100억 줬으니까 다시 100억 줘라. 너 나에게 다 줘야지. 영광 돌려야지. 나에게 다 갖다 바쳐야지. 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고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우리는 그런 존재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감사하게 되고 받아야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단에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런 말 여러분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해야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감사할 걸 막 찾았어요. 도대체 뭐가 감사하지? 그래, 그냥 뭐 이렇게 건강 주신 게, 그래,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게 그냥 이게 감사하지. 억지로 막 감사를 제가 했어요. 억지로 짜서 만들어내서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물론 귀하고 좋은 거지만요, 하나님은요, 감사할 제목을 먼저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감사를 받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나 어떤 감사해야 되는 때마다 억지로 감사할 걸 찾아내고, 야,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난 지금 너무 삶이 버겁고 짜증이 나는데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야,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상황이 이만한 게 감사하다 하면서 억지로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넘치도록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요,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감사하게 됩니다. 건강을 받아야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물질을, 필요한 모든 공급을 받아야 감사할 수 있고, 영적인 공급과 영적인 은혜들을요, 받아야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섬길 수 있게 돼요.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야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자녀도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릴 수 없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 받아야, 나 때문에 내 가정의 축복을 받아야,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 너무나도 힘겨운 삶이고 너무나도 지루하고 괴로운 삶입니다.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합니까? 사실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도 없게 됩니다. 신앙이 늘 무겁고 힘들고 버거운 거구나. 아, 교회 나가야지. 아, 오늘도 기도해야지. 아, 피곤하지만 또 해야지. 이렇게 버거운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넘치게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넘치게 받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셔도 어떤 신성모독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주실 때까지 저는 섬기진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채워주실 때까지 제가 희생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그런 헌신하고 충성하는 마음 주시기 전까지는 제가 헌신하고 충성하지는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하셔도 그게 하나님께 기분 나쁜 말이고 신성모독하는 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 말을 응당하게 받으십니다. 맞다. 내가 널 채우기를 원한다. 내가 널 축복하기를 원하고 나의 은혜, 나의 축복이 언제나 먼저란다 라고 하나님도 맞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여러분 부유하지 않은데 헌금 많이 내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채워진 다음에 내십시오. 하나님 이번 달 생활하기 빡빡합니다. 헌금 100원만 내겠습니다. 맞다. 그래 내가 물질의 축복 부어주면 그때 가서 내도 괜찮다. 그래 억지로 힘겹게 너무 마음 써서 하지 마라. 야 이번 달 생활비 모자란 게 11조를 냈기 때문이야. 야 그것만 안 냈어도 뭐 하나라도 더 먹을 텐데. 여러분 이런 원망이 올라올 정도라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억지로 내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즐겨내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넘치게 받아서 야 하나님 물질을 어떻게 이만큼 주셨어요. 하나님 분에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 정도는 띄워드리고 싶네요. 아버지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참으셔도 돼요. 교회가 어려운데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이런 것도요 하나님 마음 주실 때 하세요.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여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도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도 진정한 영광이 되는 거, 하나님께도 진정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사람 되고 싶고 좋은 부모 되고 싶죠. 다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정말 좋은 엄마, 정말 좋은 아빠, 좋은 배우자,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때로는 유쾌하고 또 때로는 진중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성격이 밝으면서도 또 진실하고 또 무게감도 있으면서도 또 말에 힘도 있으면서도 조신하고 지혜롭고 아주 좋은 사람 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면 일단은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격이 좋고 성품이 훌륭하고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되려고 애쓰기 이전에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서 저 지금 아내한테 화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서 저 지금 남편한테 바가지 긁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은혜 좀 많이 주세요. 그래야 저 좋은 배우자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셔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그래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니 내가 기쁘다. 내가 널 채우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탓, 여러분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으시길 바라요. 내가 이거밖에 못하는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잘할 수 있다. 아직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된다.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셔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받으세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많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고백을요 매일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좋은 부모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많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좋은 배우자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많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많이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더 넓은 집에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많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되게 건강하고 싶어요. 병원 한 번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건강 주셔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많이 구하고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을 때 사람들에게 항상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건졌다. 왜 믿음이 작으냐? 왜 믿음이 작으냐?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도 왜 노력하지 않았냐? 왜 깨어있지 않았냐? 왜 정신 차리지 않았냐? 왜 수고하지 않았느냐? 왜 착하게 하지 않았냐? 왜 선하게 하지 않았냐? 왜 의롭게 행동하지 않았느냐?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지만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작으냐라고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그릇이에요. 믿음은. 네 믿음만큼 축복받고, 네 믿음만큼 회복받고, 네 믿음만큼 구원받고, 네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는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모든 사람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믿음은 하나의 그릇이고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손입니다. 왜 믿음이 작으냐 이 말은요, 왜 그거밖에 안 가져가냐, 왜 이렇게 조금 가져가냐, 난 더 가져가기를 원한다. 너에게 예비되고 너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 분량은 너무 한이 없이 크고,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은혜와 축복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왜 조금만 믿어서 조금만 가져가느냐, 왜 조금만 믿어서, 왜 아예 안 믿어서 왜 아무것도 안 가져가느냐.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기를 원해요. 사람은 무언가를 값없이 받으면 그거를 이렇게 꺼려합니다. 야, 이거 내가 받아도 되나? 야, 이거 내가 하나님께 받아도 되나? 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들이 사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가득 부어주시려고 그러면, 아유, 내가 부대 그래도 이게 안 맞지 않나? 내가 요 정도만 받아도 되지 않나? 조금만 받아도 괜찮습니다. 아유, 이 정도 아닙니다. 이 정도만 아주 조금만 주셔도 됩니다. 아유, 그래도 제가 감사하죠. 예, 이런 인식들이 사람에게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겸손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산보다 더 크게 많은 것을 안겨주기를 원하는데, 됐습니다. 이것만 주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만큼 나에게 다 주세요.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만큼 나에게 다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건강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무 질병이, 어떤 순환이나 순환계통, 혈액계통, 여러 모든 영역에 질병이 하나도 없기를 원하세요. 피부병, 작은 피부병 하나도 있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이 그런 마음이시니까 저에게 완벽한 건강을 주세요. 그러면, 그래,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 기뻐서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전 그냥 이 정도의 건강도 감사합니다. 이 정도도 감사하죠.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은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늘 말씀하셨어요. 왜 믿음이 적으냐? 왜 그것만 가져가느냐? 왜 그거밖에 안 가져가느냐? 더 주기를 원해요. 더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분, 삶의 문제가 찾아오고 어떤 일이 제대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막히는 일들,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공격이 찾아와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되나? 이 문제 때문에 이게 막혔나?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내 안에 이런 어려움, 내 안에 이런 잘못된 습관 때문에 어떤 일들이 가다가 엎어지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나 중심으로 자꾸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나를 생각하게 하고 나의 행위, 나의 마음가짐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게 나 때문이고 못 되는 게 나 때문이고, 잘 돼도 나 때문이라고 말해요. 자녀가 잘 되면 내가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밤낮 안 자고 챙겨줬으니까 자녀 잘 된 거야. 우리 가정이 막 성공하면 내가 그만큼 애썼으니까 잘 된 거야. 내 덕이야, 내 덕. 뭔가 잘못되면 나 때문이다. 내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그때 이렇게만 안 했어도, 이렇게 모든 중심을 나로 만드는 건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거짓말이고 우리를 속이는 말들이에요. 내가 순종했는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기도했는가? 여러분, 이런 말들 다 여러분 벗어 던지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말했나? 네가 어제 어떤 행동을 했냐? 너의 행실이 어땠느냐? 너의 마음가짐이 좋은 마음가짐이었어? 아니잖아. 넌 이렇잖아. 이렇게 자꾸 정죄하고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들을요, 멀리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기 원하지만 너의 기도가 부족해. 너의 선행이 부족해. 그래서 널 축복할 수 없어. 자꾸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이 부담감과 실수에 대한 두려움, 실수하면 어떡하지? 온전하게 해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실패했을 때 그 우울함과 죄책감, 피곤하고 지치는 삶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시선을 옮기기를 바라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를 바라보라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일이 안 풀릴 때, 야, 이게 내 죄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이 문제 위에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대신 받으시고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다 주님이 맞으셔서 더 이상 나에게는 저주와 채찍과 괴로움들이 오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타나도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고 반전시키시고 전환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의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마귀는 내 중심으로 자꾸 내 탓을 하게 만드는 거고, 잘 나가고 성공해도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못나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더 잘해야지 이러다 보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여러 부담감과 두려움, 이 실패에 대한 죄책감과 좌절감만 우리에게 찾아올 뿐입니다. 자꾸 나에게 집중하는 버릇을 잠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길이 계속해서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나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네. 내가 늘 잠 안 자고 동서남북을 살펴보며 누가 나를 빼앗으려 하는가, 누가 나에게서 가져가려, 누가 나를 속이려 하는가 늘 정신 차리며 돌아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나는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너무나도 가깝고 친밀하며 하나님과 편안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위치에 우리가 서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보시고 의롭게 보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내 자녀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늘 생각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네. 마귀는 이 하나님 바라보면 사람은 살아나거든요.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은요 살아나요. 힘이 나고 성품도 더 맑아지고 사람들에게 화도 안 내게 되고 다혈질 뭐 여러 가지 성격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 나를 언제나 완벽하게 지키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늘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사람은요 놀랍도록 성장하고 변화돼요. 놀랍도록 좋아져요. 마귀는 이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사니까요. 오늘 성경도 말하면서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예수님 바라보는 만큼 온전해져요. 예수님 바라보는 만큼 형통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새롭게 되고 회복하게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사람이 살아나니까 마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야, 네 꼴을 바라봐. 너를 바라봐. 너. 예수님 말고 네가 그만큼 잘했는지, 네가 그만큼 신실한지 널 바라봐. 너희 가정을 바라봐. 네 자녀를 바라봐. 네 자녀 지금 속썩이잖아. 네 가정 지금 쉽지 않잖아. 야, 이걸 바라봐. 마귀는 그렇게 우리 시선을 아래로 내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리지 않고 위를 바라보라고 자꾸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좀 더 신실해야 된다, 좀 더 기도해야 된다, 좀 더 깨어있어야 된다, 좀 더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예배, 흠이 하나 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정말 딴 생각 안 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1시간 동안 힘을 주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흠이 없고 완벽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그 온 생명 다해 1시간 예배 드리면 그게 하나님 받으시기에 향기롭고 아무 흠 없는 완벽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거룩하신 기준 앞에서는요, 흠이 수백 수천 가지가 나오고 완벽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마귀가 넌 좀 더 기도해야 돼, 넌 좀 더 이렇게 해야 돼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야, 내가 죽을 힘 다해 해도 하나님 기준에 난 만족 못해. 내가 생명 다해 목숨 다해 해도 하나님 그 기준에 나는 1%도 만족 못 시키죠. 하나님 1%도 만족 못 시켜드려요. 우리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근거해서 그 위에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과 생명과 보혈의 깨끗하게 함과 거룩하게 함이 하나님의 기대치를 다 충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집중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말해야 돼요. 그래, 내가 죽어라 그렇게 해도 난 절대 못 만족시켜. 예수님의 십자가가 만족시키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건강한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을 돌아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꾸 나를 돌아보고 내가 잘하나, 나를 분석하고 나를 올바로 보려고 하고, 내가 잘못하는 게 뭐가 있나, 내가 실수하는 게 뭐가 있나, 내가 고쳐야 될 게 뭐가 있나, 그럼 내가 잘하는 건 뭔가, 이렇게 나를 잘 분석하고 나를 알려고 하고, 그래서 더 잘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 나 자신을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애쓸수록 더 볼 수가 없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를 온전히 볼 수 있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부분 눌려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애쓰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 매여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나를 온전히 분석하고 나를 온전히 알 수 있게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늘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전 많이 만나봤어요. 아니, 그렇게 자신을 분석하는데도 뭐가 문제인지, 어떤 부분 자기가 실수하고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어떤 부분 자기가 막 너무 크게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 바라봐야 알아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빛 비춰주셔야, 깨달음 주셔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지 사람은 자신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노력, 내 수고, 내가 바르게 서려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큰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볼 때 다 살아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늘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 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걸 늘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내가 죄 지을 때마다 그 죄가 보혈의 은혜로 씻겨져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온전히 선다라는 걸 늘 바라보고 늘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살아나고 변화됩니다. 누가 똑바로 살라 말하지 않아도 똑바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사람은 놀랍도록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여러분의 행동에, 여러분의 수고에,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에 달려있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얼마나 알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에 우리의 삶이 달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의 상태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상태가 예수님과 똑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을까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을까? 아마 한이 없이 사랑을 받고 계시겠죠? 그럼 우리의 상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이 없이 받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실까요? 얼마나 긴밀한 마음의 대화와 친밀함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콜록콜록 감기가 걸렸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실까요? 얼마나 건강하시겠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건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얼마나 평안하시고 기쁘실까요? 우리도 이 땅에서 말할 수 없이 평안하고 기쁜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온전함과 의로움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또 동등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수많은 축복과 은혜 공급을 계속 받는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구나.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붙드신다,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신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이 있게 하시고 만나는 자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내 손이 닿으면 그곳은 살아난다. 죄와 어두움과 귀신과 여러 문제가 가득한 지역에 내가 가면 놀랍도록 하나님 그 자리를 정화시키시고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축복의 동산으로 영적으로 그 장소를 복으로 만드신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놀랍도록 모든 것들이 회복됐거든요. 예수님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그 믿음만큼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세요.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다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다 왕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착해서 여러분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의 왕이신데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든든하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언제나 흘러요. 여러분, 이런데 우리가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자녀가 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자녀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공급하는 자가 하나님인데 아무 걱정하거나 아무 화낼 일이 아무 인상 찌푸릴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러한 놀라운 공급과 사랑 안에 있음을 늘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